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보내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10가지 큰 권능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기초해서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번창시켜서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는 섭리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자 모형과 그림자로서 진정으로 오실,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걸 저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 16장의 내용은 신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신광야.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오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고치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렇죠? 뒤에 18장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역사,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죠?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헛된 것, 그렇죠? 우상,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죠? 자기 발견.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해주시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낮추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완전히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언약 성취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야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시면, 자,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때가 아마 그때 6월절 그 절기를 명하시면서
장자재앙을 명하시면서 새로 첫 해로 삼으셨죠. 달력을 바꾸셨습니다. 첫 해, 첫 달이 된 겁니다. 아마 그때 출발할 때 아마 1월 첫째 달 아마 한 10일 이후 아마 15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이제 숲곳을 거쳐서 에담, 광야 끝 에담으로 왔습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의 여정에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 우리가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래서 비아 히롯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홍해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갈르셔서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바로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게 하시죠.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인 거예요. 먹으면 병이 나거나 죽게 되는 아주 그런 쓴물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하나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죠? 너희의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그들에게 내렸지만 나는 그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실질적으로 이 여호와 라파 쓴물 먹으면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말하면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인데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의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언약하냐면 장차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실 그렇죠? 낫게 하실 여호와 그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여기 보시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죽어야 될 허물, 죄악, 그릇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실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그죠? 이사야서 전반부를 통해서 때리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그릇됨을 대신 맞는 거죠. 그렇죠? 질고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기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 8장 2절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시죠. 아주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건 이제 죄의 상징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리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리라 하시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이 사역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다는 거죠. 그가 모든 그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납니까?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실 것을 예언했는데, 약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제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인도를 하십니다. 1절로 3절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로 3절. 이스라엘 저는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얼마 됐을까요? 나온 지가? 첫째 달 15일 정도 보고 둘째 달 15일이죠? 그럼 약 한 달이나 좀 더 됐겠죠?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제 가지고 왔던, 싸들고 왔던 양식도 아마 다 떨어졌겠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딱 먹을 것을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우리 시험을 잘 봐야 하잖아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딱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2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사실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곳이 없다, 굶주린다. 그러면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그 시험 앞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당연히 어려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과거를 다 잊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잊었을까요? 그들을 지금 인도에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길러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진짜 강대한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홍해바다 건넌 사건,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 등등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그들을 인도에 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기억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은 잘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네. 저희들도 원망 많이 하죠. 살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면 보이는 옆에 사람을 원망합니까? 대부분 보이는 사람, 뭐 아내를, 남편을 원망하게 됐죠. 왜? 보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건 보이는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그 내용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죠? 뒤에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참 6절 볼까요?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6절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니 왜 그전에는 몰랐나요? 이미 인도에 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는데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네. 그러면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망각.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게 만나를 이제 아침에 먹고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느냐.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8절도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또 말하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셔요. 예. 그리고 나타나셔서 다시 나타나시죠. 예. 자, 4절로 12절 보시면 원망을 드신 하나님이 그 원망을 그대로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 줍니다. 주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셔요.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는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에서 마라와 열림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주셔도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또 잊어버리죠. 원망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시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율법을 주는데,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거기다 이제 또 율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 지켜. 그런 거겠죠.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전에도 마라와 엘린 사건에서도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다. 법도와 한번 볼까요? 자,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내용이 지금. 그죠? 여기도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지, 의를 행하는지,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굶주릴 때 양식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도 똑같이 내가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나 하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행하시고 다시 율법 또는 이런 뭐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시험하세요. 뭘 시험할까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나를 잘 기억하고 지금 이런 표적이나 이적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를 인도해낸 광야 애굽 땅 종대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내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마라와 엘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너희를 먹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네. 지금 그것이 핵심이죠. 출애굽기 19장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뒤에 총 19장에 가서 율법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지금 정리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도 마지막에.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순종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죠. 예. 계속적인 테스트. 근데 이 테스트에 보면 번번이 예. 못 지킵니다. 예, 못 지켜요. 신기하게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면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원망에 대한 내용은 다 봤고 10절 한번 보시면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여호와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선들이 여호와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영광,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경외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백성.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나중에 보면 찬송께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43장 7절 그렇죠?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영광을 찬송하려면 그 영광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표적, 이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걸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 영광을 기억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뭐 율법,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 자, 그래서 12절 내가 이스라엘 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손은 조금만 지나면 또 원망해요. 네. 그렇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규례, 그죠?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규례를 일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어겨버려요. 네,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율법, 그죠? 이 율법, 규례를 어떻게 시험했는데 못 지켜요 또. 그 사건이 나옵니다. 13절로 21절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자 이제 나오죠. 실제로 이제 메추라기가 저녁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여호와께서 그 양식을 거두는 어떤 규례를 명령하시죠. 그냥 막 갖다 퍼먹어 이게 아닙니다. 까다롭게 규례를 정해주세요. 다시 읽어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러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뭔가 의미가 있죠 이게. 그렇죠?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사람은 불안하죠. 그렇죠? 내일이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 어떻게 하죠? 꼭 잔뜩 싸들고 가죠. 넘치게. 저희 어디 가면 꼭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굶어 죽을 리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싸가지고 막 갑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야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래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양식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름대로 규례를, 그 양식을 얻는 규례를 주시고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얻어 먹었는데 더러는 순종하지 아니해서 모세가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오멜로 되어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오멜은 여기 어떤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이제 반인데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에바의 10분의 1 뒤에 나와 있는데 에바가 한 22리터. 그러면 10분의 1 오멜이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약 한 2리터 정도. 이게 한 사람당 하루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 양식을 거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꼭 하루 분량만 딱 하루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 이렇게 각 사람들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좀 많이 갖다 놓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 생각이 있으시죠? 이것은 무슨냐면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날마다 그걸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너희가 너희 손으로 뭔가 얻어놓고 많이 갖다 놓고 게 아니라 날마다 꼬박꼬박 변함없이 그죠? 반드시 양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에 보시면
그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쪽에 건너가서 보면 마게도냐, 그렇죠? 그 마게도냐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옵니다. 바울이. 한번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보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형제들아,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가장 마지막 때 나오죠.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15절.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균등하게 하는 거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니까 네가 가난하게 된다? 물론 가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연보가 은혜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뭔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죠? 예.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있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그만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예. 자원함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 연보는 진정한 의를 깨달았을 때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렇죠? 예. 연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조금 거두기도 했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똑같았더라. 예.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0절 보시면 16장.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네. 왜? 이거 내일 아침에 가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죠? 내일 아침에 가면 없으면 어떻게 해? 비리 좀 갖다 놔야지. 지금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가 여호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네?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네. 그래서 그게 무려 40년 걸려요. 40년. 7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이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2절로 30절. 이제 이렇게 규례를 주셨는데 또 이제 안식일날은 또 특별한 규례를 주세요. 22절로 30절 보겠습니다. 22절로 30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는 간수하지 말라고 썩어버렸는데 이날은 여섯째 날에는 간수를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다음 날이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먹으라. 어제 갖다 놓은 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했어요. 말했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또 못 믿어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나갔어요. 말을 참 안 듣죠.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 내 율법,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금 노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죠.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많이 나와요. 창조 후에도 안식이 있었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렇죠? 네. 안식. 창조 때도.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오죠. 율법에도 나오죠. 그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편안히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예요. 네. 어느 때 사람들이 쉴까요? 진정한 안식, 참 안식. 일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안식일을 따로 명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네. 왜냐하면 일상으로 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일상으로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거룩한 날을 또 쉬어요. 그래서 그 날을 쉼으로써 여호와를 기억하라. 뒤에 보면 율법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서 7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또 주셨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그때만 주시는 건 아니죠.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차곡차곡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을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리 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진정한 안식은 바로 시편 131편 거기에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을 쓰지 아니한다고 그러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것 아니죠. 그냥 어머니 품에 어때요? 있어요. 편안히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안식은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뭘 잠깐 쌓아놓고 큰 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때요? 진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뭐가 옵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면 안식은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은 아니죠. 여호와만을 바라는 상태. 내가 뭔가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힘쓰지 아니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안식을 누리거든요. 진짜. 그죠?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안식이 와요.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려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할 때, 그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풍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찌나 빨리 변하는 요즘 막 AI 시대, 또 로봇 결합된 시대 해가지고 세상을 보면 뭐 불안해요.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두렵죠. 어떤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전히 자연인들이 판치고 있어요. 아주 좋대요. 엄청 좋대요. 그거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안식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뭔가가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지만 여호와 안에 있으면, 그분을 바라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31절과 36절. 또 모세가 31절이죠. 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는 과자 같아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또 명령하시죠.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라고 하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수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교육하게 하시려고 지금 간수하게 하시는 거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하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고 먹이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떡으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식. 오늘 제목이 신령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한번 있습니다. 2절부터 잠깐 볼까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죽었다가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들이 그걸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진정한 양식으로 오실, 음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내신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알아서 그 안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으로 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음료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신 것을 요한복음 6장 32, 35절에서 나는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참떡이고 생명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예. 영생을 위해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지만 그 광야 나그네 길을 어떻게 해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얻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있을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이 고달픈 광야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